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갈라디아서 2장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는 곧 로마서 6장의 옛사람인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옛사람은 자기가 주인인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옛사람이고,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함께 죽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 바로 아담과 아담에 속한 모든 아담의 후예들까지도 여기에 한꺼번에 다 포함시키고 죽이셨다는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것, 그리고 이것을 경험해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사건은 이래로 끝냈지만은 옛사람의 죽음은 나 개인적으로는 일생을 통해서 죽여가면서 이루어져 간다. 예수님의 사건은 일회의 사건이나 우리 옛사람은 그래서 인간 스스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과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날마다 깨끗함을 입어가면서 즉 죄지은 것은 보혈의 은총으로 용서를 받아가면서 그리고 그 죄와 싸우겠다는 우리 속사람의 의지의 실천을 통해서 내 안에서 바울이 고백한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져 가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십자가의 도의 핵심임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이것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믿음의 결단이 날마다 필요한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행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 결단의 행함에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성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과학의 발달로 얼마나 편리하게 누리며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전기더라고요. 전기가 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200~300년 전 시대로 돌아갑니다. 전기가 없으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대부분이 전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전기는 한마디로 에너지예요. 에너지. 전기를 생산한 것의 원자재, 원료는 태양 또 석탄, 바람을 이용한 풍력, 태양을 이용한 태양광 등이죠. 이 모든 것을 인간이 개발해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인류 문명입니다. 전기 없으면 요즘 농사도 못 짓고요. 전기 없으면 차도 못 움직이고 선박이나 비행기나 뭐 컴퓨터나 지금 불 들어오는 거 밥도 못 해 먹고 빨래도 못 합니다. 쿠팡도 없고 백화점도 없고요. 작업 자족하는 식량도 지금 전기로 다 농사를 짓기 때문에 힘듭니다. 저 어릴 적만 해도 똥장군이라고 해요. 똥장군 아시죠? 똥장군 치고 가정에 있는 그 푸세식의 용변들을 그 지기에다가 대나무통으로 이 똥장군을 만들었어요. 그 똥장군만 해도 무게가 꽤 무거워요. 아주 들어보면 무겁습니다. 거기에다가 용변을 가득 싣고 그 대나무통의 입구는 지프로 만들어서 넣어요. 지프로 막습니다.
그러면은 한 30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kg에서. 근데 그거를 지고 저 산 위에 올라가갖고 나무에다가 과일이나 채소에다가 밭에다 거름 주고 했던 저 똥장군을 져봤어요. 그래서 압니다. 경운기 없던 시절에 리어카에다가 농사 지은 것들 시내 장터에 내다 팔면 고개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혼자 못 올라가기 때문에 꼭 고개 올라가는 데까지 가서 밀어드리고 왔던 기억도 납니다. 세탁기가 없어서 어머니는 밭에 일하러 나가고 저희 지난주에 모셨던 누님이 리어카에다가 온 식구 빨래 싣고 시냇물이 흐르는 그냥 우리가 빨래또랑이라고 불렀어요. 거기 겨울에 빨래하러 갔던 누님이 빨래가 너무 많아갖고 혼자 감당하지 못해서 막 울고 있으니까 옆집 아주머니가 도와줬던 그 이야기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 시절이 불과 50년 전이었어요. 지금 세탁기 안 돌아가면 난리가 납니다. 샤워 하루만 못하면 또 난리가 나요. 먹는 것도 몇 끼니 안 바꾸면 안 먹습니다. 그만큼 먹을 것이 많고 식량 없어서 굶는 시대는 아주 과거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전기가 없으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전기의 고마움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그 고마움을 잊고 삽니다. 정말 이번 겨울 추위 때에 물이 넘쳐서 세탁기 한 일주일 못 돌리니까 힘든 그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더 편한 세상이 온다고요. 지금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들은 직업을 가질 필요가 없대요. 직업을. 왜냐하니까 인간의 노동력을 무한으로 대체할 AI가 개발이 돼가지고 인간이 할 일을 AI가 거의 다 한다는 거예요. 로봇이 다 한다는 거예요. 인류는 이제 이 지구는 늙어가고 있고 인구의 수가 폭발해서 그 기능이 다 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화성에 가서 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에요. 중동이 왜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바로 전기, 원료, 원유가 대부분의 그곳에 매장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의 패권을 미국과 친한 나라들이 안심하고 통제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란이라는 나라가 핵무장을 하게 되면은 그 중동의 패권을 이란이라는 나라가 망하지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 역사라는 걸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과 그리고 사우디 등등이 놔두지 않습니다. 인간의 편리함, 잘 살고자 하는 욕망, 자기 재산과 삶을 지키려고 하는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역사입니다. 여러분 전기의 원료는 전부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람, 태양, 물, 석탄 이런 것들이 전기의 원료죠.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간의 기술이 개발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인간이 싸우지 않는다면 썩고 남습니다. 썩고 남아요. 먹고 남아요. 썩고 남아요. 그러니 모든 싸움의 전쟁의 근원에는 자국의 이기심, 사회의 이기심, 인간의 탐욕 이것이 다 개입이 되어 있어요. 전부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야가 싸우는 거 다 그 탐욕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육신을 쫓는 자는 그 탐욕에서 나오는 건 전부 다 육신의 일입니다.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여러분, 영을 쫓고 영의 일을 항상 생각하는 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을 쫓는다는 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옛사람을 말합니다. 육신의 일은. 육신은 자기, 옛사람, 겉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지금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의 이 정통을 이어온 분들은 이긴 자들, 이근 열매 된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거나 어떤 세상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지 않았어요. 세상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지 않았다고요. 이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영향을 끼쳐서 세상을 바꾸어 왔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보면서
그게 미국이 개입을 하고 있지만은 크게는 이 중동이 이스라엘이라는 뿌리가 된 이 나라 하나와 그리고 이슬람 전체이지만 이슬람도 이 두 개로 나뉘어져서 이 두 개로 나뉘어진 이 시니파와 수니파라는 것도 서로 원수가 돼서 싸우고 있고요. 또 이들이 공동의 원수는 또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게 중동이 전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이후에는 이슬람이 거기 완전히 이제 차지를 했잖아요. 근데 1945년, 3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서 사실 그게 이제 중동에서는 아주 앞밖에 눈에 가시예요. 저걸 몰아내야 되는데 이 유대교가 다시 들어와서 시오니즘이 모든 사람이 이슬람의 공공의 적이 된 것이죠. 이란이 사우디, 카타르,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시리아까지 공격을 했어요. 이 나라는 수니파라고 하고 시아파는 이란과 이라크, 레바논 등이 시니파라고 해요. 둘이 1300년 전에 뭐 갈라졌는데 어떻게 갈라졌냐니까 이 최고 지도자를 어떻게 세습을 하느냐, 회의를 해서 뽑느냐, 이것 싸움 때문에 갈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사우디는 왕자가 쭉 내려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란은 보니까 종교 지도자가 있죠. 호메이니하고 지금 뭐 종교 지도자가 있죠. 근데 그 둘째 아들에게 세습을 하면 안 되는데 뭐 지도자로 됐다고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우디라는 것은 왕으로 이렇게 권력을 세습하면서 대대로 권력을 세습합니다. 지도자를. 그런데 이란에 있는 이파들은 그렇게 세습하지 않고 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을 해요. 저는 이런 모습을 세습 과정이 안 맞는다고 서로 이렇게 갈라져서 원수가 돼버렸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탐욕으로 무장된 자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일으키는 것, 이란에 의해서 죽은 이슬람 지도자는 이 지도자가 시위한다고 4, 5만 명 되는 이란인들을, 자국민들을 죽여버렸잖아요. 학살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했겠어요? 그냥 그들은 마귀 앞잡이 노릇한 것뿐이에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어 놓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 종교를 앞세워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런 데서 너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극명하게 드러나요. 아는 분들은 여기서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개신교, 가톨릭도 그런 면들이 많잖아요. 개신교 쪽에서도 가톨릭을 잘 알지 못하면서 이단이라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장로교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뿌리 박혀서 가톨릭 하면 그냥 고개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목사들 굉장히 많아요. 그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 때문에. 이런 종교적 갈등이 어디서 왔을까요? 저는 마귀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 무지함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무지함이 제 근원들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 탐욕, 이런 것들이 제 근원들입니다. 이 무지가 육신의 일을 쫓는 사람, 옛사람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남을 미워하고 죽이도록 싸울 때는 자기가 옳다는 확신을 가졌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육신의 일을 쫓는 자들, 바리새인의 자기의를 쫓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동하는 것, 이것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류에 속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모든 싸움에 인간의 탐욕이 개입되어 있고 그 싸움에 인간의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타인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당연히 창조주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자기 영광을 쫓는 것이 바로 육신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 쫓는 자는 결국에는
자기가 개입이 딱 되어서 거기에 자기 합리화, 자기 욕심, 자기 명예,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버려요.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영과 육이 분리돼요. 빛과 어둠이 분리돼요. 이걸 우리 삶 속에서 늘 관찰하고 살피고 내 안에서 분별할 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여기서 생깁니다. 영의 일은 성령의 일이죠. 성령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일, 성령께서 성경에 기록된 일을 이루어가는 것,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영의 일입니다. 예. 영의 일은 성령께서 인간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인간이 따라 행하는 것이 영의 일이죠. 바로 바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일상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마음으로, 즉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먼저 내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겸손, 이것은 예수님과 교제해서 얻은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교제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구원을 베푸셨는가,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이웃에게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겸손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라고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 묵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경험해 받아 가진 것이 있어야 예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보고 들은 것을 행하려고 하는 자가 영의 일을 쫓는 자예요. 영의 일을 쫓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되려면은 사실은 오늘 본문 앞서 8장 2절에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사실은 온전히 영의 일을 쫓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광야를 통과하는 성도라고 해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온전히 경험을 하지 못해도 우리가 수시로 깨닫고 그리고 깨어있으려고 할 때는 이런 일들이 경험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시기도 하십니다. 요즘 계속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주일 강단에 설 때마다 찬양을 부를 때 왜 그리 막 눈물이 나고 주님의 은혜가 막 깨달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도 어떤 기독교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나중에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밀라노의 그 토리노 대성당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누우셨어요. 내리셔서 누우셨는데 그 천을 덮었어요. 그 예수님의 시신을 덮은 천이 거기에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천을 덮은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핏자국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온통. 근데 요 상반신을 그 사진 찍은 것, 그 상반신이 천으로 덮어놓은 것이 이제 천에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잖아요, 얼굴 형상이. 그게 지금 계속 눈앞에서 떠나질 않아요. 오늘 예배들 시작할 때 떠나질 않아요.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게 계속 떠올라요. 여러분 나중에 사진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도 본 적이 있는 사진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시신을 덮었던 것을 사진 찍은 거예요. 그게 떠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이런 것이 성령의 일 아니겠어요? 이런 성령의 일을 쫓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성질인 자아, 옛사람이 내 안에 아직도 펄펄 살아있음을 느끼면서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괴로워하고 포기하고 싶지만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쁜 일이고, 내 안에 심령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내 안에서 영의 일을 쫓는 자들을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질 때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믿음,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 가시고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쫓고자 하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영의 일을 행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내 안에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항상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의 일이고 성령께서 원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일임을 여러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자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도움은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자비를 십자가를 통해서 베푸셨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아시고 아들 예수님께서 이 일을 맡으시고, 성자 예수님은 이 일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본을 보이셔서 그래서 은혜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은혜로 되어졌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에 담은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일상에 조그만 일에서 그런 상황들이 막 닥쳤을 때 눈치채고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성도가 추구해야 될 사순절의 일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했고, 그리고 순명하심으로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 순명의 대표적인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구원을 위한 자기의 희생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일생의 희생과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그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나이가 들고 치아가 부실해서 이번 주에 임플란트 수술을 했습니다. 과거엔 비용이 비싸서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임플란트 비용이 많이 싸지기도 해서 수술을 했는데, 마침 이게 지금 6개를 씹었어요, 한꺼번에. 아침에 일찍 가서 저녁 늦게 왔습니다. 막 기다리는 시간도 많았고, 오후에 수술을 하고 또 다시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막 여기를 또 임시틀리 본 뜬다고 이게 만지고 하니까 좀 충격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간호사가 저녁에 7시쯤 내에 약국 문 닫기 전에 빨리 가서 약을 사오라고 하면서 약 먹으라고 했는데 잊었어요, 그만.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한 8시쯤에서 강남의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프고, 왜 이리 아프지? 옛날에 임플란트 이렇게까지 안 아팠는데 왜 이리 아프지? 막 거기다가 거제를 양쪽에 큰 걸 물려놓으니까 그냥 아주 죽을 지경이었어요. 거제를 큰 걸 물고 있는 상태에서 아프죠? 거기다가 막 옷을 두껍게 입어서 지하철을 탔는데 뭐 앉을 자리는 없고 서 있으니까 땀은 삐적삐적 나죠? 아주 지옥이었습니다. 지옥이었어요. 그런데 1시간쯤 오다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진통제를 안 먹었네?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통과 아픔에 동참해야 되는데 진통제 먹는 거 까먹게 하셔서 강제로라도 이런 고난에 동참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그러면 감사하면 참아야 되는데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지하철을 오다가 홍제역에 내려가지고 내렸어요. 안 되겠어요. 집까지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 물을 사야 되기 때문에 가니까 마침 또 막 이렇게 가게가 없어서 보니까 약국이 있어가 하도 급해서 약국이 들어가서 말도 안 하고요. 말도 안 하고 정수기 앞에 가갖고 물 따라가지고 그냥 약하고 먹고 고맙다고 그냥 인사하고 나왔어요. 1시간 동안 집에 와서도 아프더라고요. 1시간 정도 지나니까 통증이 가라앉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시간 반, 한 3시간 동안 강제로 아팠습니다. 무지해서 아팠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10,000분의 1 깨닫게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야, 이 아픈 것도 참기 이렇게 어려운데 예수님의 그 순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저를 사랑하셔서 진통제 먹는 거 까먹게 해주셔서 동참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할 마음이에요. 제가 자원에서 그렇게 안 하거든요. 자원에서는. 믿음의 실제는 모든 걸 경험하는 거예요. 예. 여기 우리 계신 분들은 수술 크게 해봐서 아픈 거 많이 경험하셔서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셔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자. 예수님을 경험하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알자. 경험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성경에 잘 나타나 있어요. 죄를 회개하라. 이웃을 그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용서해라. 이웃의 짐을 져주라. 이웃의 아픔을 지나치지 말고 도와줘라. 기도해줘라. 그런데 우리가 버림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봐야 우리는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그냥 유튜브에는 자기 죽는 그 과정까지도 찍어서 올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병원에서 그 암 때문에 사투를 하다가 이렇게 그런 동영상을 보면서 저는 사망에 치여서 죽어가는 사망의 법에 매여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보면서 막 눈물이 막 솟구치더라고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 모두가 저렇게 죽는데 그게 다 이유가 죄 때문에 사망에 왔다는 것 같고 그게 다 짓눌려가지고 죽어가는데 그런 동영상을 보면서 그 얼굴들이 떠오르면서 저런 분들 하나님 지금도 저런 고통이 있는 사망에 쌓여있는 분들 구원해 달라고 기도가 되는 거죠.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중요시하고 저를 정말 은혜로 이끌어가고 있는 영적인 책에서 이번 주에는 제가 한 구절 탁 읽고 거기서 멈춰서 더 이상 못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무슨 문장이냐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내 뜻을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악이다. 너희들에게는 지금 내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이 선을 행하지 못하는 시간들은 이 시간들 너희들 한 행위들은 다시는 찾을 수 없다. 거기서 멈춰서 저는 더 못 나가요. 신도가 못 나가겠더라고요. 계속 그것만 떠오르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행하자. 영을 쫓는 것이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큰 악을 행하고 있는지, 얼마나 죄 가운데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되나, 어떻게 하면 되나. 하나님 뜻, 예수님의 뜻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그 아들 예수님을 구세주, 구속주로 믿고 이제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시는데 그 나라가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인데 이것을 날마다 이루어가라. 그런 자는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되고 있는 자가 믿음을 가진 자예요. 영을 쫓는 자입니다. 항상 그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어디서 와요? 위로부터 와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이것이 빛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 마음이 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성령으로부터 왔구나.
수도 없이 자기로부터 나온 것으로 자기를 합리하며 살아왔던 육신의 일을 쫓아왔던 것들을 수도 없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아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분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KBS 다큐멘터리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이탈리아 토리노의 그 성 가에타노 수도회라는 것을 촬영을 했어요. 그 수도에 봉직하고 있는 마리아 수녀 이야기입니다. 이 수녀가 10세 때 암으로 시력을 잃었어요. 시력에 빠졌죠. 그러나 이제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과 도움으로 신앙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받아주는 마리아 수녀의 가에타노 수도에 입회하게 되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지만 매우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얼굴이 마치 천사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10세 때 시력을 딱 잃게 되었을 때 이제 더 이상 엄마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엄마가 안 보이는데, 그때 엄마가 안 보여도 이제 시각장애인이니까 더 예민해지겠죠. 느낌으로 엄마가 내 앞에 인기척이 없어도 느낌으로 있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느낌으로. 그래서 이 소녀가 예수님이 시체를 덮은 천이 있는 성당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그곳에 자정하시고 내 앞에 계시고 거기에 누워 있는 것처럼 자기는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의 느낌을, 다른 느낌을, 마귀로부터 온 느낌을 신뢰하면 안 되지만은 이분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오는 느낌과 사실은 마귀가 주는 느낌을 구분할 수 있는 거겠죠. 느낌으로 안다는 겁니다. 이 소녀가 하는 말이 자기는 하루에 2번씩 양심을 성찰하는 기회를 가질 때마다 아직 자기가 이기지 못하고 괴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탐식과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탐식과 게으름 때문에 자기가 양심이 괴롭대요. 일반인에 비하면 수녀가 음식을 얼마나 많이 탐하겠으며 규칙적인 삶, 하루에 7번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무슨 게으름이 있냐고 할 수 있지만은, 그녀는 진실하게 매일 이렇게 자기를 성찰하면서 아직 자기가 이기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죄송한 것이 이 2가지고, 이 2가지 단점 때문에 자기를 더욱 겸손하게 한대요. 자기는 아직도 게으르고 온전히 절제하지 못하는 탐식 때문에 나는 아직 덜 된 인간이야 라고 자신을 정말 겸손하게 낮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이기지 못하는 단점들, 이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있나요? 여러분, 사람 앞에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면 우리가 겸손하게 돼요. 진실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쓰셔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이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서 쓰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의 싸움의 연속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분이. 경험을 하니까. 그게 계속되는 긴장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이 내 안에서 항상 싸우고 있는 것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수도의 삶을 살고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지만 자기를 열심히 합니다. 바늘을 깨는 것, 또 이런 것, 다른 일들을 열심히 해요. 어떨 때는 주님과 싸움을 하기도 한다고 해요. 주님께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말이죠. 근데 결국에는 주님과 화해한다고 해요. 주님과 화해한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늘 주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고 항상 주님의 뜻에 맞추려고 이 싸움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수도의 삶이구나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영을 쫓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특히 사순절에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육신의 일을 죽이는 것이죠. 그 중에 말씀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영의 일을 쫓는 가장 좋은 삶 아닐까요? 이사야 53장 4절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매우 적습니다. 그는 우리 때문에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사야는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고 바리새인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알려고 해야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도리어 육신의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육신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막 해결해 달라고, 영의 일을 쫓아갖고 영의 일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육신의 일을 가지고 해결하지 못한다고.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기도의 본질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째찌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그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동기가 우리를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싶습니까? 절대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쓰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랑은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날마다 양심의 찔림을 받고 주님의 은혜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순례의 고백처럼 우리는 항상 양 같아서 각자 자기의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이게 옛사람입니다. 이게 육신의 일을 쫓는 자들입니다. 영의 일은 예수님이 목자 되셔서 그리로 가지 말고 돌이켜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자. 오늘도 기도하자.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래? 이게 내가 이 마음을 주면은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한번 살아봐. 그렇게 사는 것이 천국이야. 네 안에 내가 주인 되는 일이야. 어렵지 않아. 단순해. 그게 영의 일입니다. 하나님 뜻을 쫓는 거예요. 제게 주신 1년 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심령천국이다. 이걸 깨닫게 해주셔서 눈을 뜨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기도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제 육신의 일을 자꾸 조금씩 열어놓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다 어둠이야.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심판대에서 바로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된 공력 때문에 찾게 되어 있어. 하나님의 엄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내 마음에서 그걸 거두어들일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들에 동참합시다. 엎드립시다. 나를 드립시다. 내 연약함이 드러날 때 부끄러움을 느껴요. 그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영을 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